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 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가에 이렇게 있을 때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살 거 있으면 또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가서 사오곤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가서 이렇게 뭘 샀는데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혼자 보니까 어디 잠깐 나간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건너편 진열장으로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건너편 진열장에 이제 담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날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케이스는 참 예뻐요. 막 불도 들어오고 반짝반짝하고 아크릴로 돼 있어서.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담배 가게 그 되게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섬뜩해, 이미지가. 아시죠? 그 이미지? 무슨 폐암, 후두암, 무슨 암. 뭐 그래서 막 어디서 저런 이미지를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섬뜩해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와, 이렇게 담배 가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는구나. 카운터 보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안면이 있는 분이어서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오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멋쩍게 웃으시며 그러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고 왔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이 연약해요. 그렇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요. 비단 담배를 말씀드렸지만 뭐 저라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커피 좋아하고요. 폭식하는 거, 폭식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먹방 했으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연약해요. 계속 보고 있어도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다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손사래를 칩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말은요, 쉽습니다. 말로 못 해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은 쉬워요. 진짜는 행동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짐은 하지만, 장담을 하지만 정작 마음의 영향을 받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그러니까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어떤 때에는 오버랩돼서 막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생경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또 관계의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생경한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우리 27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씀이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당혹스러웠으면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잖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먼저는 그거예요. 성경의 성취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 보내신 분,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그 메시아라는 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질 겁니다. 지금은 부인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사실을 알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어요. 목자를 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의 정점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이사야 53장이 단연 그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곤욕을 치르셨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함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 꺼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 안 그럴 것 같지? 나를 다 버릴 거야.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려주세요. 겸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스스로 알도록. 여러분, 병원 가도 그죠? 진단이 먼저잖아요. 응급실 가도 뭐 사진 찍고 원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 되는 거죠. 모르면 막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도망가요. 금방 도망갑니다. 몰라요. 알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뭐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는 걸 아는 것 자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흉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그 초점은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성경의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셔서 나중에 온 제자들을 만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날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원문상 갈릴리로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 이끌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죠. 갈릴리는요,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지명이고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고 제자들과 함께 쌓은 동역이, 그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이끌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그 말씀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기서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릴리로 이끄신다. 그러나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릴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른 데도 물론 좋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다른 데도 좋았지만 갈릴리 바다. 유대인들은 좀 확장해서 얘기하거든요. 호수예요, 호수인데 바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회복의 장소예요. 저도 좀 성지순례 사진 나눌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인데, 저는 그대로인데 아내는 애기다 막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딸과 아빠 같다 막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상처인지 격려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진은 넘기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너희 나 버릴 거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버릴 것이지만, 그것이 예언의 성취임에 버릴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 그 과정이에요. 그거는 일평생 지속됩니다.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온갖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업앤다운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공사 중이다. 자라가는 과정이다.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드린 게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2020년 12월. 우리 하남에 있는 정윤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가 있어서, 4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끝나고 오니까 12시가 넘더라고. 근데 굉장히 뜻깊죠. 왜냐하면 다 단계가 있고 공사 중이에요. 우리 공동체도요, 당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지만 오픈되진 않았어요. 결정만 되고 오픈되진 않았을 때 이 공간은 있으니까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주도적으로 하는데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는 다 되고 의자가 들어올 때, 여기 의자 말고 이 교육관 어린이 부실 의자가 들어올 때 24개인데 보통 가구는 끝까지 배송을 다 해주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교회 가구는 아니더라고요. 교회 가구는 어떻게든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차장까지만 갖다 주는 게 원칙이래. 주차장까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는 알아서 올린대. 다 대부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올려다 줄 줄 알았죠. 근데 지하 주차장에다 뚝 던져놓고 가버리셨어. 근데 저녁 시간이에요.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어렵고,
전화하기도 어려운 시간이고 또 차마 아내한테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예, 올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저 혼자 2개씩 12번을 막 날랐습니다. 막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보고. 공사 중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가족을 보내주시고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또 운영위원회도 만들게 해주시고 공사 중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날 버릴 거야. 다 떠나갈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3번을 물으면서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전반부는 다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3장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가 있는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공사하면서 성장한 베드로가 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정이다, 공사 중이다,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나눌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음의 다짐이 있지만, 결단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짐하죠.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다짐합니까? 그런데 진짜는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고 나오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런데 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 목자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신 거예요. 치다라는 게 파타소인데요. 파타소.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다. 근데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초점은 겸손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초점은 겸손에 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요. 점검도 행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점검이죠.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그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 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말이 있습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형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형이 먼저 이제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이렇게 나갔는데 문득 저한테 전화를 했어. 원래 형이 저한테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관계가 좋은데 뭐 그렇다고 뭐 형제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업 면접을 봤는데 최종까지 올라갔대. 기도 좀 해달래. 기도. 원래 막 기도 부탁하고 이러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간절한가 보다. 기도 부탁했죠. 기도해줬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붙었다.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하더라고. 그 다음 말을 저는 아직도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형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남은 대학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 뭘 책임진다는 건지 그냥 말이죠. 우리가 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말을 할 때도 그것은 능력이 없고 변심이 가득한 태생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행동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진짜는 문제 앞에서 나옵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겸손해야 돼요.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결국에는 순교하신.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당시에도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떨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죠.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먼저 앞장설지. 그렇죠?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다 총에 열어서 괜찮다 하고 통과하고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겸손으로 옮겨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과정 중임에, 공사 중임에 자라갈 때 자신을 인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자신을 인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연약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호언장담을 해도 그때뿐이지 지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는 말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정하고 갑시다.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래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할지라도 그 말은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저 사랑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성도를 신자라고 해요. 믿는 자죠. 우리가 뭘 믿어야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세상에 말도 많고 신념도 많고 뭐 철학도 많고 가치관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0절, 31절 주님의 말씀이 있고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죠. 30절에. 복음서에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제일로 구체적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연약함도 베드로는 고백하니까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말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그건 계속 변합니다. 유행이에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요.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을. 내 다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1년에 3만 원이면 큐티책 12달 옵니다. 예레미야 말씀 8월까지 다 이어지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은혜되는 게 뭐냐면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또 어떤 때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같이 오버랩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예요. 메신저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지자입니다. 이상하게 예레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로, 강동정의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데,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거짓 같은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장하면서 공사 중이면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할 때도 배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 기도 먼저 하고 같이 찬양팀 기도합니다. 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대표 기도가 없는데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같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내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두 가지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이번 주 새벽 월요일 말씀 본문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보면은 더 은혜가 되는 게 예레미야는 핍박받고 있어요. 막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그런 예언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벨론에 무릎 꿇고 섬겨라.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미움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땅을 사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을 사라.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땅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없어서 못 사지. 저도 계속 문자가 와. 막 무슨 좋은 종목이 있고 어디 좋은 땅이 있대. 아니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왜 나까지 와. 그죠? 자기들이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런 좋은 정보를 줘요?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문자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아니 그 손해가 자명한데 그걸 왜 사?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금방 망하고 실제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존엄하신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신하 사네립이 모욕으로 쓴 편지를 들고 곧장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것을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또 지어져가는 과정 중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